같이 합시다.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위기가 있고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뒷배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과 시험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천국도 환난을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주어지는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시도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정말로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상식적인 부분이 있다,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악기가 음악 소리가 나면 무조건 금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던 바빌론 사람들, 모사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만,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바빌론에는 우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국에 가서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바빌론 시대에 했던 모든 우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도 있고요, 또 하므라비 법전도 있고 세기 문자, 서령 문자가 다 거기서 훔쳐와 가지고 거기다 다 전시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볼 때 이건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가짜고 사람들이 추론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상상 속에 황당하고 엉뚱한 귀신들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믿음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언제나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다니엘만큼 다니엘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다니엘은 모든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야. 1인지야 만인지상이에요.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야, 사단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목사라는 거 알고 집사라는 거 알고 우리 교회가 불의 교회고 처리하는 교회도 다 알고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놈들은 감시를 한다니까. 다만 가까이 오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마귀는 다 알고 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시험 있는 장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시험이 넘실넘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질병의 현장에, 시험 있는 그 현장에, 위기와 환난과 고난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셔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통과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수아시 일곱교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을 내가 함께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하고, 신도를 주고 만나를 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시험 많이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직장과 가정, 뭐 사업적으로. 이거 잘 이기시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식지 않게 만들고 항상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금전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가정의 구성원이 있고 꼭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잘 통과하면 그 모든 축복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내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내 믿음으로 상을 받고 내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은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를 원하나, 그렇게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야.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고, 믿음 비스무리한데 이건 뭔가 이기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 주저앉아 버리고, 결정적일 때 미혹당해 버리고, 결정적일 때 옆으로 가버리고. 믿음인 것 같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확실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해보세요. 신념. 신념 같은 믿음이 있다. 신념은 일종의 육신의 마음에서 나와서 어디에 정착을 해요? 정신적인 부분에 정착을 해요. 정신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신념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영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고, 결국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내 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도 내 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출발이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만일에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상황에서 내가 팍팍 꼬꾸라지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회복이 안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념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정신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영으로 옮기세요. 그럼 믿음으로 순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동기가 필요해요. 나에게 새로운 동기가 필요해. 주님, 내가 이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죠? 저 사람이 이 말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시험이 있는데 속상하고 내가 막 살아버려. 신념이야, 신념. 청년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봐야지.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훈련받은 병사는 실전에 딱 투입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실전에 딱 투입하면 적지 않게 당황해요. 우왕좌왕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자, 영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때 부딪혀서 쓰러져 버려요. 왜 우리가 악쓰면서 부러지면서 처리하고 병이 낫든 안 낫든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적당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어떤 타이밍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을 받다 보면 이제 감을 잡아요. 감을 잡아.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보니까 히터가 터져 있었지. 제발 히터 끄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불 도너츠가 팍, 불 스프링 있죠. 불 스프링이 팍 돌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토네이도 그것처럼 여기 안에서 강대상에서 팍 돌아가면서 팍 도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럴 때는 방언도 너무 늦어. 방언도 이렇게 돼버려요. 입이, 혀가. 그런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강대상도 마이크 잡고 목사님이 올려바라스콜바카오리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그럴 때는 방언도 늦는다니까. 혀가 못 따라가요. 우리 대충 훈련 받으면 안 돼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대충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시험이 꼭 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해 놓고 있으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떨어져 나가 뻔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면 반드시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결과 목적이 있고 목표를 세워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표는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야. 열흘 동안 시험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야. 목적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큰 덩어리고, 목표는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것이에요.
나 오늘 이거 안 먹어, 나 오늘부터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성경 몇 장 봐, 하나님 의지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빌론 왕이 마침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강력한 대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국 정복당한 모든 시민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해야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일본을 향한 국가 요배도 하고요,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서 다 죽여요. 조서를 발표했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찜질방이 생겼어요. 그런 무자비함 속에서 3명이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붙잡혀 왔어요. 자, 붙잡혀 왔어. 너희들은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이고 총리들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왜 절하지 않는 거냐. 이런 송사리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찢어 죽일 것이다. 근데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신문해, 국가의 중요한 그런 일에는 왕이 직접 신문해요. 마지막으로, 왜? 너무 아끼고 총명하고 바빌론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감히 내가 마지막으로 먹혔는데 이 위기에서 건질 만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 요점은 명확해요.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이 3명이 왕의 약을 더 바짝바짝 올려버려요. 더 성질나게 해버려.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이 만든 이것은 말 못할 우상입니다. 이런 찢어 죽일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사역을 주시고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근데 실제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 우리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역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상황 처리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인 부분, 상식적인 부분과 초특급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분명히 현실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밀어붙여 밀어붙여 나중에 힘들게 성경도 건축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할 거다 입이 접이 다 서로 맞부중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경매돼 버렸어요. 이단들이 그 교회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건 뭐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믿음을 할 때 반드시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지만 결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이건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암이 생기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자,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계속 하는데 안 됐어요. 상식이 모두 하나님 뜻은 또 아니야 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다가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영역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자, 믿음이 확실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지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스트레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이 있으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에게 더 약을 바짝바짝 더 올려서 가뜩이나 그 불도 다 사람이 타면 다 죽어버리는데 열받으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버렸어. 여봐라, 불을 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런 거예요. 잘 죽여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사람인데 대적한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을 탔대. 그리고 그냥 마지막 기회를 유산시켰으니까 던져버려, 싹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데 던져지기도 전에 그 옆에 그들을 붙든 사람들까지 다 태우고 불꽃이 확, 불꽃이 막 살아서도요. 그런데 인간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던져보고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는 부하들이 부추겼거든.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상으로 가든지 하나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제 일본 보세요. 아무리 지식이 있는 나라도, 최첨단을 걷는 나라도 그들은 종교적인 우상 앞에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그렇게 많은 지식인 일본에 차고 넘쳐도요, 멍청이가 되고 바보가 돼가지고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뭐. 중국도 보세요. 아무리,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부자들 보면 웬만하면 전부가 다 불교신자야.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거기다 돈. 마지막에는 그래요. 마지막에 666이 나올 때도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표를 받지 않으면 다 개죽음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마지막 두 주인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사탄의 불을 끌어내려는 거짓 선자들은 맞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간이동 하게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니까 아합이 끄는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40km를 말보다 더 빨라.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니까. 빌립 집사가 순간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단이야. 저는 항상 엉뚱한 것을 꿈꾸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게 아니고요. 주님, 언제 우리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성령의 불새하겠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주님, 다음 주 집회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죠? 우리 중국 가야 돼요. 중국 가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값 들어가고 뭐 들어갈 때 출입국도 통과해야 되고 공안은 따라 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 귀찮아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국 갈 사람 손 들어요. 그러면 몇 사람 이제 자 기도하죠. 중국 가자 주여. 중국에 가 있어. 아멘도 잘 안 하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집회 몽고에 가 있고 어디 미국 가다가 믿음 없는 사람은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서 새끼줄로 딱 묶어서 기짝이야 오막살이 아기 잘 떠자한다. 목사님 아버지 집 사오세요. 어디 갔어? 태평양 바다 넘어올 때 중간에 떨어져 버렸대. 대서양 바다에 떨어져 버렸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황당한 생각을 했어요. 와, 나중에 이 불이 손에 있다면 불을 확 던지고 막 불로 한번 쫙 중국 영화에 본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옛날에 사모님 우리 춤추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춤을 춰요? 그런데 지금은 맨날 허벌나게 춤추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벌려지고 있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시대를 그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주어져요.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회의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역할 말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받아야지. 능력을 전해라. 전해야지. 영혼 살려라. 살려야지.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걱정이 돼서 죽이고 싶어서 던졌는데 굴 입구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자, 다 봐라. 세 사람이야. 네 사람이다. 그들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것 같다. 이게 뭔 일이다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저것들 겁도 없어. 저 순전히 완전히 깡패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저것들이 그냥 불 속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딱 나다.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구약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던진 다니엘, 사자가 애완용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애완용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자를 뭐 훈련시켰겠어요? 엄청 많이 굶겼겠지. 그러는데도 주님과 다니엘과 사자가 슬슬 거닐어요. 거닌다니까. 사자 대가리를 때려도 얘들아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나는 피조물이가 똑같은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 알았느냐?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제가 중국에서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은 8살 때부터 고아가 돼서 8살 때부터 전도를 해서 어디에? 중국 전역에 티벳에 가서 전도했어요. 티벳에 가서. 티벳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겨울에 눈이 막 5m, 6m, 7m 막 쌓이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저녁이 돼서 눈이 너무 막 펑펑 길을 열었어요. 근데 늑대 2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 2마리가, 큰 늑대 2마리가 나타나 입가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랫마을에서 애기를 잡아먹고 늑대 2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8살짜리 애한테 나타났는데 그 장로님은 8살 때부터 복음 전도를 다녔어요. 늑대를 향해서 외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짐승으로 만들었다. 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었대.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늑대가 그 장로님 말을 비는 거래.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입에 피가 묻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아이가. 눈은 막 쌓여서 길이 다 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늑대 2마리가 슬그머니 자기 빼와가지고 앞에 1마리 뒤에 1마리 이렇게 2마리가 슬그머니 눕더래요. 그래서 늑대 속에서 2마리가 해가지고 그 속에서 잠을 잤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늑대가 없어졌어. 길이 나져 있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고 저녁 때 돼서 되면 늑대가 와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잠자고. 그렇게 30일 40일 동안 매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리핑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목사님, 김 목사님, 티벳에도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티벳에도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000명인가 3,000명 모이는 큰 오래된 그 절간에 중들이 2,3,000명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주지가 큰 정글 그 치는 칼을 가지고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데 감히 여기 가서 복음 전해. 이리 와. 중들 다 보는데 좋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 머리를 이 칼로 찍을 거야. 이제 그래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거고,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이마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칼이 이게 박혔어요. 사선으로 박혀, 사선으로. 그리고 이 장로님은 쓰러져 버렸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그리고 내버려두고 절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절간 문 앞에서 그랬으니까. 3일 뒤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장로님이 살아있어요. 피가 많이 됐는데도 살아있어요. 보자마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이 새끼 안 죽었네. 그 자리에서 이 주지가 꼬그라졌어요. 꼬그라졌는데 그 밑에 충들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칼부터 빼라. 이마에 박힌 거야, 이게 칼이. 그래서 발로 이마를 밟고 우직 칼을 뽑아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피가 멈추고, 그리고 다 가서
제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말씀 듣고 세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3,000명들은 제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이 절간은 어떻게 하면 불태워버렸죠. 당연히 불태워버렸어. 다 불태우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2,000명 3,000명 회심하는 신자 만들려면 몇십 년 목회도 안 돼요.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프로그램 해가지고 무슨 반 무슨 성경 공부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버리니까 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주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성복을 다 벗고 할렐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간을 불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제3세계 정말 숨어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누가 해야 돼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시례 하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너는 세계로 다니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불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불이 세계를 강력하게 강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열정이 절대 식어지면 안 돼. 이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열정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목사님 피곤하니까 쉬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물론 그 말이 맞아.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그 말 가지고 나를 쉬게 못해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는 불시례 사건 이후로 직접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영적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더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생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시편 91장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이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다급하셔서 내가 빨리 나타나야 되겠다, 내가 빨리 있어야 되겠다. 머리 털끝 하나도 옷 하나도 태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재앙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재앙이라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연재해, 사고, 질병, 시험, 환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가 다 평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화는 세속의 문화는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놀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세상의 놀이, 친구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더 깊은 순종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안 내놓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캐캐 묵지 않습니다. 최첨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교회에는 많지 않아요. 일반 교회 역시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다 죄진 사람은 많은데 죄 하나 지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위기를 능력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제미력도 결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계도 닦고 쥐고 기름치는데 우리 영